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를 새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베드로전서는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포갑하던 그 시절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 끌려가서 로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또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또 개에게 던져지기도 하고요. 또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산채로 태워지기도 했고 또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네로는 마치 서커스를 하듯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재밌게 또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혈안이 된 정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게 된 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쭉 보면 제일 먼저 언급하고 또 특별히 전후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즉 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먼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택함받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처 없이 땅도 없이 또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죠. 나그네는 머물 사람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사람들과는 정 반대의 사람들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나그네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또 종종 많은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서러움을 당하고 또 대부분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또 예수 믿는 성도를 택함받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박해와 또 핍박과 혼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향 땅에서 정착해서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고 싶지만 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세상 나그네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전서 또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즉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 받은 사람,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택함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아무 소유 없이 정착할 땅도 집도 없이 때론 이 땅에서 많은 차별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된 사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의 고난도 넉넉히 견디며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택함받은 나그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착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정착지라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또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도 묵묵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한 평이라도 더 얻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어떻게 하면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머리 싸매고 궁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목적을 두고 또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때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택함받은 나그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 또 그 지침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한 나그네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높은 도덕성이나 인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구별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나그네와는 다른 차원의 나그네라는 것이죠. 어떤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나그네와 다른 거룩한 나그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먼 거리를 가기 전에 이제 긴 의복을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허리띠로 졸라매는 모습입니다. 졸라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미리 이제 긴장하고 준비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먼 신앙의 그런 순례의 길을 떠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미리 단단히 먹고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즉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육신의 삶에서도 보면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적절한 몸의 긴장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뭐냐면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과제는 일정 기간의 어떤 과제가 아니라 평생 해야 할 과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긴장감을 계속 유지한다면 분명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라는 그 생명의 줄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급격히 하나님을 떠난 이유, 유럽의 교회들이 급격하게 쇠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렸습니까? 삶이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여유가 넘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긴장감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예배에 대한 긴장감도 없어지고 신앙이
안일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게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란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안정이라는 함정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정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안정이 안주가 되고 또 나태가 되고 타락이 되지 않도록 우리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장기적인 이런 영상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진 않았는지 또 기도가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좀 돌아보면서 다시금 영적인 허리의 끈을 단단히 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면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자, 사욕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욕망이나 충동, 욕심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이런 욕심과 욕망을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자녀는 하나님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의지나 뜻을 죽이는 것과 같이 정말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과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란 자기 포기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또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봉사하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정욕, 욕심, 욕망, 이 모든 충동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서 예배도 불가능하고 기도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린 날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날마다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도는 날마다 자신의 몸을 복종시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을 선자라 생각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이기려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훨씬 크고 여러분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라틴어인데 이 코람데오는 이 코람이라는 뭐뭐 앞에라는 단어와 또 데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 즉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생각하고 또 행동할 때 언제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의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결정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며 늘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한결같이 이런 코람되어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복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나그네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뭘 얘기하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정확하게 진실하게 판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나그네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 행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 중에 옛날 어느 수도원에 아주 훌륭한 원장님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그 많은 제자 중에 유달리 총애하고 사랑하는 아주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뒤처지고 또 무엇을 가르쳐도 금방 잊어먹는 모험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원장님은 그 아이를 특별히 유달리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제자들이 막 불만이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이 쌓여서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이 모든 제자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스승을 찾아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왜 원장님은 그 아이만 사랑하냐고. 그러자 그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숙제를 내주마. 그것을 풀어서 오면 내가 왜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숙제를 내주는데 그 숙제가 뭐였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작은 새 한 마리씩 주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외진 곳에 가서 그 새를 죽여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그 중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기 시작했고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들이 쌓여가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제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 아이가 해질녘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한참 뒤에 이제 헐레벌떡 그 아이가 뛰어오는데 그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그 새가 살아있는 거예요. 산채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저 바보는 원장님이 뭘 시켰는지 모르나 봐.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원장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새를 죽이지 않았냐고.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장님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외지고 으슥한 곳을 찾아가 보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그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범죄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선행을 실천해야 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참된 경건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 말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밤 깊은 시간에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모두가 지나쳐가는 그 바닥에 떨어진 휴지가 있으면 그 휴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람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명한 다락방 설교를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그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 헤어짐의 순간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하라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은 감동과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가장 최상의 모습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각자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 누가 누구를 돌보기에는 버거운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를 먼저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사랑이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 것이죠. 햇빛조차 들지 않는 그 캄캄하고 어두운 굴, 정말 공기도 탁한 그곳에서 살아도 그곳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며 웃으며 위로해주고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 때 그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인해서 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로마라는 그 대제국에 저항을 하고 끝내는 그 환난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도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나그네스의 삶이에요. 나그네는 그저 하룻밤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처 없이 정말 갈 곳도 없이 막 사는 그런 나그네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택함받은 거룩한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나그네에게 필요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과 또 날마다 하나님께 서는 믿음과 또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택함받은 거룩한 나그네스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님을 압니다. 언젠가 이 땅에 살다가 모든 것을 뒤에 두고 하늘 고향으로 가게 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그네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나그네와 다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된 사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임받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고 택함받은 거룩한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상 욕심, 집착을 버리고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온전한 순종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직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온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